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중국 남쪽 끝자락 광둥성 신주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세상 물정이라곤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밥을 지어드리는 것이 전부였던 삶. 심지어 그는 글자를 단 한 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루한 나무꾼이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별이 될 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길, 우연히 지나치던 시장 어귀에서 한 스님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살라. 그 짤막한 금강경의 한 구절이 해능의 가슴을 벼락처럼 꿰뚫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리구나. 글자 하나 모르는 나무꾼이 그 순간 진리의 본뜻을 통째로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해능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출가를 선언합니다.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가라. 는 어머니의 묵직한 허락을 가슴에 품고 24살의 해능은 당대 최고의 스승 홍인대사를 찾아 800리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엘리트 제자가 모인 거대한 사찰에서 남쪽에서 온 촌놈이 맡은 일은 고작 방아를 찢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8개월 동안 출가의 형식은 받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땀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스승 홍인대사는 단번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홍인대사가 법통을 이을 자를 찾기 위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담은 개성을 지어오라 명합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북쪽의 스타 제자 신수 스님이 벽에 글을 남깁니다. 몸은 보리 나무이며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모두가 다음 후계자는 신수 스님이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방앗간의 해능이 조용히 웃습니다. 그를 모르는 그는 옆 사람의 손을 빌려 자신의 깨달음을 덤덤히 써 붙였습니다. 보리수 본래 없고 밝은 거울 또한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앉으랴.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먼지를 닦아내는 고단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은밀히 불러 선종 6조의 징표인 가사와 바리떼를 건네며 법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6조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우니 지금 당장 남쪽으로 떠나라. 해능은 쫓기는 몸이 되어 밤길을 달립니다. 분노한 수백 명의 제자가 그의 뒤를 쫓았고 그중 해명 스님이 가장 먼저 해능을 따라잡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진 해능은 바위 위에 조용히 가사와 바리떼를 내려놓습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사는 바위처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깨친 해명이 무릎을 꿇으며 외칩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해능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언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순간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 일갈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은 해명을 돌려보낸 뒤 해능은 더 깊은 남쪽으로 숨어듭니다. 그가 의진처로 택한 곳은 놀랍게도 살생을 업으로 삼는 험악한 사냥꾼들의 무리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고기와 함께 끓인 솥에서 조용히 채소만 건져 먹는 육견체를 행하며
해능은 가장 세속적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맑은 깨달음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15년의 치열한 보림 끝에 마침내 그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광저우 법성사,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두고 두 스님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허름한 행색의 해능이 다가가 전곡을 찌릅니다. 바람도 깃발도 아닌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통쾌한 한마디로 세상을 흔든 해능조사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법상에 올라 후에 보림사로 이동해 수천 명의 대중을 앞에 두고 남종선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이후 36년 동안 펼쳐진 그의 설법은 중국 불교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기 본성을 보라. 우리는 본래 누구나 부처다. 법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먼지를 애써 닦아내려는 수고로움을 베어버린 눈부신 혁명이었습니다. 713년 76세의 나이, 나무꾼에서 선종의 태조가 된 해능조사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부좌를 튼 채 고요히 열반에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육신은 13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썩지 않은 등신불이 되어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조사는 오늘 숨 가쁘게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만 밖에서 헤매고 찾는가? 나무꾼도 사장님도 학생도 우리는 이미 그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완전합니다. 오늘도 방앗간 찢듯 고된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가끔 해능 스님처럼 껄껄 웃어봅시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